이 엘리사 선지자는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 때에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 나라가 있었고, 아람 나라의 왕이 벤하닷 2세입니다. 벤하닷 2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왕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데, 그때마다 그 작전이 어찌된 일인지 노출이 돼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10절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 이 벤하닷 2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 신하 중에서 어떤 놈인가, 이거 적과 내통하는 놈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벤하닷 2세는 뿔이 단단히 난 겁니다. 어떻게 작전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 여기 분명히 첩자가 있다. 걸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왕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 중에 첩자는 없고요, 사실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의 작전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벤하닷 2세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벤하닷 2세가 가지고 있는, 이건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심슨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분명히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7대 아합 왕이에요. 그때 이 벤하닷 2세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너 잘됐다, 이때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선지자인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러주어서 이 벤하닷 2세가 끌고 온 병력 중에서 12만 7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한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이 아합 왕 때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벤하닷 2세는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는 겁니다. 절치부심해서 군사력을 다시 키워서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 때에 다시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는데, 자, 문제는 번번이 그 여호람 왕을 죽이기 위하여 작전 계획을 짜는데 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어쩐 일인가 보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놈 때문에 내 작전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구나. 자,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성에 있습니다. 이 도단성은 사마리아보다 조금 더 위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다시 회군해서 이 도단성을 한밤중에 이동해서 기습적으로 에워쌉니다. 이 도단이라는 말은 두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한밤중에 에워싸니까 작전 얼마나 잘 짰습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도단성에 그 수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완전 포위한 거예요. 15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 말씀은 좀 점잖게 했을 것 같아.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약 50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가 만약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역했다고 하면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데리고 있는 이 사환,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세요. 17절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함께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글로바와 또 한 제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깨우지 아니하면 나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청년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 엘리사가 보는 것을 나도 보는구나.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이,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을까? 두 번 놀랐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싸그리 포위해서 너희들 죽었다. 그때도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이 청년 이전에 사실은 엘리사를 수종들던 또 사환이 있었죠.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 옆에 게하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청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취하지 말라는 것을 나만 장군의 뒷돈을 챙겨 놓는 거죠. 뇌물의 눈이 오는 거죠. 뭐 뇌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받지 말라고 한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한 것을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챙기다가 결국은 나병이 생겼습니다. 치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를 수종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인생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한 청년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받는 4가지의 은혜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2번째, 시작.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 열렸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이 청년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청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잘 수종드는 청년이었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다. 청년도 성실했고 엘리사도 성실했고 가짜가 아니었잖아요. 진짜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3번째 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했더니, 아, 너 안 보이니? 안 보이는구나. 나는 보여.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냐? 아이고 시원찮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에 함께하는 이 청년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4번째, 시작.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건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되나? 다 된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 다 된다. 다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고백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믿음으로 산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무슨 뜻이냐?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들려지는 대로만 듣고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힘들어도 싫어도 듣고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다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덕을 위하여 삼가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온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옛 본성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이 없어요. 시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저는 실수도 하고 저는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옛 본성은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옛 본성은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 주님 마음 주세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입만 쭉 했다가 가요. 참 안타까워요. 여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오? 내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굴뚝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얘기해봤자 더 입이 쭉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눈은 가리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들려지는 것대로 그 말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그 소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 미혹받느냐? 보는 것으로 미혹받고 듣는 것으로 미혹받잖아요. 청년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고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할렐루야.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선지자와 함께 있다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멀쩡한 육신이 눈이 다쳐서 포위해서 공격하다가 어리버리해갖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아람 나라 군대에 청년들도 있잖아요. 보세요. 18절에 원하건대 저 무리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이 눈이 어두운 상태를 히브리어로 산베르라고 하는데, 이 산베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그냥 다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단과 사마리아 성 사이는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20km면. 예? 근데 이 20km 거리를 엘리사 선지자의 말과 인도에 따라서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영적 분별력,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예요.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여호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보니까 이 어리버리 멍청하게, 뭐 무기를 챙겼겠습니까? 그게 싹 포위했잖아요. 여호람 왕이 아버지요, 저 죽일까요? 뭐 아버지라는 표현은 무슨 뭐 존경해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지가 언제 뭐 하나님의 종을 뭐 귀하게 여겼다고 그냥 여호람 왕이 보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서 오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 했다. 한번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죽여도 되겠습니까? 저거들 죽여야죠. 엘리사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아니, 그거는 선지자의 말이고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굴러들어온 것들을 그냥 사그리 다 찢어버려야지 뭔 소리입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선지자가 치지 마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서 잘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 성까지 20km를 이들을 인도했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사그리 죽이려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아람 왕에게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대는 안 쫄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럴 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한 생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문제는 항상 다가오고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저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 것을, 그런 마음 갖지 않고 키우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들려오는 그 소식조차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암 1기라던 누이는 다시 검사해 보니까 3기랍니다. 그래서 제 밑에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 그래, 알았다. 늘 기도해 줄게.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마.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어찌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어찌 그렇게 질병들이 많이 있는지, 그 질병 앞에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SOS를 보낼 수 있는데 그 SOS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